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가운데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과 10장을 연이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세다로 갔다. 사람들이 눈먼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려와서 손을 대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눈먼 사람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 두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고서 물으셨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 사람이 쳐다보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다시 그 사람의 두 눈에 손을 얹으셨다. 그 사람이 뚫어지듯이 바라보더니 시력을 회복하여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예수께서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마을로 들어가지 말아라. 이어서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아멘. 복음서에는 참으로 많은 병고침 이야기 등장합니다. 중풍병자, 나병 환자와 같은 환우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치유 이야기는 맹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감격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은 맹인 이야기가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8장에 나오는 베세다 맹인이 그렇고요. 또 10장에서 읽었던 바디메오 맹인도 그렇습니다. 이 두 맹인 이야기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베세다 맹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8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치유를 하십니다. 침을 뱉고 손을 얹으시고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니까 그때 사람이 앞이 보인다고 하면서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25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사람에게 치유 행위를 하십니다. 두 눈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 사람 눈이 시력을 회복해서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의 치유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약간 의문점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이런 행위를 하셨을까라는 것이죠. 예수님 치유에서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매우 이례적입니다. 보통 예수님 한 번에 성공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오해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사람을 치유했는데 실패해서 또 한 번 하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에 있었던 이 이야기가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뭔가 했는데 실패를 해서 두 번째 행위를 한 것처럼 느껴져서 오해할 수 있으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실제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만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의 치유 행위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2단계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 열렸을 때는 처음 이 사람의
눈이 열린 것은 이 사람의 육의 눈이 열린 것이고, 두 번째 치유 행위를 통해서 이 사람의 영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육의 눈과 영의 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우리가 보통 사물을 피상적으로 봅니다. 가령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셔서 옆에 있는 교우들을 보시면서 오늘 옆에 있는 교우분이 안경을 썼다, 그걸 확인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죠. 하지만 우리 영의 눈으로는 그분의 내면까지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 그분 얼굴 속에서 근심과 또 아픔까지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더 깊은 시선으로 그분을 보는 것이겠죠. 교회 예배당에 앉아서 앞에 강대상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보는데 육신의 눈으로는 나무 십자가가 잘 걸려 있구나, 아마 그것까지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흔적까지 볼 수 있다면 그분은 영의 눈으로 십자가를 보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영의 눈이 열렸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존재의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존재를 온전히 깨닫고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는 본다라는 표현을 인식한다라는 표현과 동일시해서 사용하곤 합니다. 우리가 외국 사람하고 뭐 얘기할 일이 있으면 막 이제 영어로 이제 대화를 할 때 그쪽에서 막 뭐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처음엔 못 알아듣다가 알겠다 할 때 우리가 보통 I see라는 표현 씁니다. I see라는 표현이 사실 정확하게 문자 그대로 번역하시면 나는 본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용적으로는 I see라는 표현이 알겠다, 깨달았다, 당신의 하는 얘기를 내가 인식하고 있다, 깨달았다라는 의미로 I see라는 표현을 우리가 씁니다. 그러니까 본다라는 것은 내가 깨달았다,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베스다 맹인에서 이어지는 베드로의 고백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베스다 맹인 이야기가 8장 26절에서 끝이 나오고요. 바로 이어서 8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29절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 유명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신앙 고백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 이야기가 바로 그 직전에 나오는 베세다의 맹인 이야기와 같이 함께 읽어질 때 의미는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온전히 인식했던 것이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5절 표현대로라면 25절처럼 시력을 회복해서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그 맹인이 시력을 회복해서 똑똑히 보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영적 시력이 회복되어서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과거에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볼 때는 예수님을 단순한 기적행위이자 설교 잘하는 분, 30대 젊은 랍비 정도로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시력이 회복되고 나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8장에 보면 14절에 보면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8장 14절에 보면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탄 배 안에 빵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16절에서 제자들이 수군거리면서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그러시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가령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어떤 학생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이제 상담을 하는데 학생이 막 자기 어떤 미래 진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렇게 자라날 것이고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벌써 이루었습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얘기를 듣다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무 벌써부터 김칫국부터 마시지 마라라고 이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그때 학생이 저 오늘 점심 김칫국 안 먹고 된장찌개 먹었어요 라고 만약에 대답한다면 전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요. 근데 지금 이 15절하고 16절이 딱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 이제 답답하셨던 거죠. 그래서 21절에서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깨달음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는 이야기가 바로 8장 22절부터 나오는 베세다 맹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영적 시력이 회복되면 베드로처럼 이렇게 온전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베세다 맹인 이야기와 베드로 이야기를 나란히 읽으면 베세다 맹인처럼 눈이 열리면, 그래서 영적 시력이 회복되면 예수님을 온전히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온전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30절까지 쭉 이어지는 이야기는 참으로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하나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참 이렇게 귀한 고백을 했는데 그 이어지는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이야기가 나오자 베드로의 태도가 급변합니다. 8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고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8장 33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베드로 칭찬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정확한 답을 고백했고, 그래서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한 1분 전까지만 해도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갑자기 사탄이 되어버렸습니다. 훌륭한 고백을 했지만 이어지는 그의 태도가 참 실망스러운 것이죠. 눈이 열려서 온전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참 훌륭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다짐과 결단의 모습을 여기서 보였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식했지만 그의 생각과 행동은 여전히 옛사람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이 8장, 오늘 읽었던 이 8장부터 10장까지 이어지는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십자가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여정을 떠나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베드로가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십자가 마지막 순간까지 따르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여기서 보였어야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전히 옛 모습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적 눈이 열려서 온전한 인식을 하게 되고 그런 훌륭한 입술의 고백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입술의 고백은 하는데 우리의 삶이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 아들로서 고백하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세례 받습니다. 하지만 세례 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달라지는 경우는 꼭 그런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를 돌아보십시오.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요즘 참 질타를 많이 받습니다. 그들 모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식하고 고백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의 모습이
그 입술의 고백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런 것들 아닐까 싶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10장에서 바디메오 맹인 이야기를 읽었는데, 바디메오 맹인 이야기 직전에 이런 한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10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0장 32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33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미리 예고를 하셨고 34절 순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35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예수님께 영광 받으실 때, 10장 37절이죠. 영광 받으실 때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이 제자들은 영광에 대해서만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41절에서 제자들이 또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했다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좀 답답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베드로가 고백했고 또 제자들은 다 그걸 들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식했다면 뭔가 행동이 달라져야 되는데 여전히 이들은 부족합니다. 이들에게 부족한 것은 바로 예수를 십자가까지 따르겠다라는 결단과 행동입니다. 그래서 10장 46절부터 나오는 이 바디메오 맹인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 8장과 10장을 읽으면서 두 맹인 이야기를 읽었는데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걸쳐서 맹인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바디메오 맹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상에서 한 맹인을 만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하시죠. 그러자 52절에서 눈먼 사람이 다시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장의 베세다 맹인과 10장의 바디메오 맹인 이 두 이야기를 같이 읽었는데 여기서 우리는 결정적인 차이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 맹인은요, 눈이 열렸을 때 보게 되었다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따라 나서겠다는 행동과 실천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디메오 맹인이 52절에서 예수가 가시는 그 길을 따라 나섰다고 하는데 그 예수가 가시는 길은 어떤 길이었겠습니까? 바로 마가복음 11장부터 이어지는 예루살렘 십자가 길이었었습니다.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예수님 마지막 순환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바디메오 맹인은 눈이 열리는 그 순간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이분이 가시는 길이 그 어떤 길이든지 나는 그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는지 행선지를 묻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그 길이 꽃길이든지 아름다운 길이든지 아니면 가시밭길이든지 이 맹인에게 있어서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눈앞에 계시는 이 분이 가는 길이라면 나는 그 길 어디든지 따라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그 십자가 길을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당신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그 고백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이 바디메오 맹인의 자세를 보고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바디메오 맹인처럼 영적 시력이 회복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세례받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해서 교회 성도가 되었는데 고백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디메오 맹인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 나서겠다는 행동과 또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 승천 이후에 신앙 공동체를 형성했는데, 교인들을 이렇게 구성하면서 신앙 공동체의 교인의 조건을 명확하게 하나 세웁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로 인식하느냐라는 그 질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자들이 초대교회 구성원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기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고백이 자신들의 삶과 현실에서 온전히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그 길을 따라 나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 초대교회 구성원들의 생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사도행전 9장 2절에 보면 상당히 인상적인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우리 성경 구절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2절을 보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9장 2절을 보면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사울이 써달라고 요청했고,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을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9장 2절에서 상당히 인상적인 한 표현이 나옵니다. 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사도행전의 저자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아직 없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초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서로 모여서 우리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이니까 우리는 그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 길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그렇게 도를 믿는 사람,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 길을 믿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 했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인상적인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먼 훗날 사용되게 됩니다. 초기 크리스찬들은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 두 맹인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벳세다 맹인과 바디메오 맹인. 맹인이 눈이 떼어졌을 때 예수님을 온전히 인식하게 되었고 온전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디메오 맹인을 통해서 그 길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신대 이덕주 교수님이 썼던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는 책에 나오는 한 에피소드가 참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1886년 겨울에 서울 정동에 있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 집에 낯선 손님들이 찾아왔다라는 한 에피소드가 떠올랐습니다. 선교사님이 이렇게 집에 있는데 밤에 누군가 문을 쾅쾅쾅쾅 두드려서 나가보니까 어떤 남자 장정 3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냐 물어보니까 황해도 장현군 소래에서 올라온 이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다짜고짜 하는 얘기가 우리에게 세례를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 물어봤습니다. 당신들 누군데 내가 세례를 줍니까? 라고 하니까 이분들 얘기가 그겁니다. 원래 그 당시에 장현군 소래라는 지역에 선교사님들이 아직 가지는 않았었는데 거기에 있었던 인삼무역하는 사람들이 만주에서 인삼무역을 하다가 거기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신앙 공동체를 만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소래 지역에서 하나의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정말 순수하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때만 해도 한국에 뭐 목사님도 안 계셨고, 특히 이제 그런 곳에는 선교사님도 안 계시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찬을 할 수도 없고, 특히 이제 세례를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순수하게 이분들끼리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세례를 받고 싶은 그 갈망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소문해 보니까 서울에 가면 파란 눈의 그 언더우드라는 선교사가 계시는데 그분께 가면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서울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무작정.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세례를 주고 싶은데 그래도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하나 물었는데 놀랍게도 이분들이 너무나 정확하게 성경의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초면인데 잘 알지도 못하는 분들한테 세례를 주는 것이 조금 주저되었나 봅니다. 그러자 이 세 명의 장정들이 갑자기 뒤를 딱 돌아서더니만 두루마기를 벗었는데 두루마기를 벗고 나니까 등에 뭐가 있었냐면 나무 십자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나무 십자가는 뭐냐고 물으니까 이분들 얘기가 이겁니다. 마가복음 8장을 이분들이 그 서울로 출발을 하기 전에 읽었는데 마가복음 8장에 보니까 베세다 맹인 이야기가 나오고 베드로의 고백 이야기가 나오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구절을 읽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던 시점이 예루살렘으로 가던 그 시점에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걸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가시면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조선의 수도인 한양을 향해서 가니까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 황해도에서 서울로 오기 전에 먼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서 십자가를 만들어서 그 등에 짊어지고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님이 듣자 하니 참 너무 아름답고 너무 순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기쁜 마음으로 세를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상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었습니다. 그분들이 걸었을 그 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황해도 장현에서 서울까지 약 거리가 250km에서 300km 정도 거리입니다. 하루에 한 25km씩 걸었다면 적어도 열흘 길을 걸었겠죠. 그냥 걸어도 힘들었을 텐데 나무 십자가를 등에 지고 걸었으니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힘들기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마음속에는 설레임이 있고 또 감격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세 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마음에 새기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길을 걸었던 자들입니다. 이분들의 그 신실한 모습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이 베세다 맹인처럼 우리 모두가 영적 시력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고 또 그분께 고백을 할 수 있는 또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백이 현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길을 따라 나서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두 맹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교훈을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바디메오 맹인처럼 우리의 눈이 열렸을 때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 나서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